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즘을 말하면 요르단 지역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도로는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노란색 줄로 나와 있는 색으로 나와 있는 도로, 이게 해변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저 블레셋을 통해서 해변을 따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또한 부엘세바에서부터 또 가는 도로가 있고, 또한 애굽의 멤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보면 그 사해 밑에를 시작해서 우측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세 도로가 있어요. 근데 세 도로 중에서 이 족장길은 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헤브론을 거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이렇게 해서 도단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로가, 이 지역이 바로 이게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그래서 여기로 가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720년, 주전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면 바로 정복한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각 민족의 그 정체성을 바로 그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각 민족의 독특성을 말살하기 하고 반란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끌고 가기도 하고, 또한 각국 자기 정복한 나라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에 있는 자기 민족을 바로 그 정복한 나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서 서로 혼혈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피가 섞여서 혼혈 지역이 된 겁니다. 순수한 유대 그 인들의 그 피가 파괴됐다고 해서 그들이 뭡니까? 1세기 초까지 반목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 자기와는 그 순수한 피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는,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게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그들은 이 족장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3일이면 갈릴리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 가는 길로 가면 3일이면 가는데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6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6일이 걸려도 바로 자기들은 그 사마리아의 사람과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냐고 이게 돌아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그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이에 대해서 잘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사실 우리말에 보면 이것이 통과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고 하는지 이게 불분명한 거죠, 사실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이렇게 하니까 불분명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NIV는 이거를 head to를 쓰고 있어요. head to. 그래서 그런데 원어에 보면 day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day라는 단어.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mu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가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연히 운 좋게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여기 보면 이 수가라고 하는 데는 여기 보면 저기 이게 빨간 글씨로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밑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겜. 세겜. 그 사마리아 할 때 그 I자 그 밑으로 쭉 좀 내려오면 그거가 세겜이 있고, 그 세겜이 바로 그 옆에 이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산, 여기서 보면 산이 뭐 낮은 것 같지만 산도 거의 해발 900m니까 높은 거예요.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그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에발산이고, 저 에발산을 끝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냐면 그 마을이 바로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그리고 그 이렇게 좀 이게 좀 내려오면 가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이렇게 그 분지 쪽이 나오는 게 그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나 수가는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우측에 중간에서 우측으로 약간 오면 그게 어디냐면 그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겜과 이 수가는 아주 가까운 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동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가는 그 길가에 위치한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바로 에발산 그 기슭에 있는 이 작은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그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근데 이 세겜 땅은 어디 위치에 있냐면 아까 보았듯이 그 족장대로 보면 나와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한 55km 정도에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전주에서 한 순창 가는 거리 정도가 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에브란 산지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 보면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그 앞에 있는 그 이게 분지된 데가 바로 이게 어디예요? 세겜인 거죠. 근데 이 세겜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성소에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을 내실 거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했고, 또 그렇게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할 때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때 아멘 아멘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고 훗날은 요셉의 뼈가 거기서 묻히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요셉은 이미 자기 이게 죽으면 그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가져가라 할 때 그래서 가져가서 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까 야곱의 우물을 봤잖아요. 이치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실 야곱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기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이 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것은 그것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물에는 두 가지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은 헬라어로 페게가 있어요. 페게인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을 가리킬 때 페게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물을 프레아르를 써서 프레아르. 그래서 프레아르인데 이거는 사람이 파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이었는지 바로 그 사람이 파낸 우물인지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을 보면 어찌 보면 그 11절 12절처럼 사람의 파낸 우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정말 야곱이 100% 판 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우물 330년에 노마 시대의 정식으로 그것이 그 야곱의 우물로 공인되었고 제롬의 기록에 하면 384년에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는 좀 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 이렇게 보면 있고 우물 저 양동이 그 뒤쪽에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렇게 파여 있어요.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게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전. 그리고 성전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보았듯이 저기 보면 우물이 있었고 우물 옛날 우리 그 우물에 이게 물 풀 때 두레박 하듯이 줄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여기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여기에 시간의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 6시가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6시냐 노마식으로서 6시냐 여기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노마식 계산법으로 시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왜 노마식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 노마식으로 그 요한복음의 시간이 기록되었다면 6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어떻게요? 오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슨이라든가 맥클렐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본서가 1세기 말 로마 문화가 팔레스타인에 정착되었을 때 기록되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1세기 말 로마 문화가 팔레스타인에 정착되었을 때 어떻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물 깃는 것은 저녁 때 물을 깃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함께 유하기를 청한 것을 보아도 이때가 해질 무렵을 시사한다고 보아서 이 시간을 저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이 노마식 시간으로 기억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때를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보면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똑같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9장 14절 전반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료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바로 그 새벽 시간과 제6시는 뭐요? 일치되는 거예요. 새벽 6시가 어떻게 해요? 새벽 6시와 새벽과 6시는 일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그 6시였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저녁 6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세겜 거리가 얼마 된다고 했어요? 아까 55km예요. 55km. 그러면 55km는 내가 보니까 내가 5km를 걷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려. 이게 산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당시 그거는 산이니까. 그러면 10시간 하면 몇 시는 거예요? 50km를 걷는 거예요. 그 1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그 세레타, 요한의 세레타에서 바로 거기 그 수가까지 가려면 그냥 뭐 한 4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뭐 마라톤 선수가 있죠. 마라톤 선수. 마라톤 선수가 올해 3월 6일 일본 도쿄에서 2022년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사람이 2시간 2분 40초를 주파했대요. 그러면 이게 42.19km를 그렇게 했다면 뭐 55km는 좀 시간이 뭐 더 힘이 빠지니까 한 3시간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달려서 갔을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그냥 마라톤 달리듯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달력과 유대인의 시간과 그 로마인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 정오인데 그렇게 해서 뭐 여기가 한다고 해도 4시간 정도에 이렇게 그 세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법을 이용하면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정오라는 거죠. 정오. 그런데 오늘날은 뭐 이 주장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일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일몰이 되면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일찍 자요. 사실 농부니까 피곤하게 일찍 자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호롱불이죠. 호롱불에다가 좀 더 해서는 거기다 석여놓고 어떻게 거기다 또 이게 난포불이라고 이게 유리로 이렇게 해서 이게 빛을 가려주는 그런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밖에는 이게 캄캄하죠, 사실은. 보름이 아니고는 이게 좀 캄캄하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을 데려오는 시간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면 동네 사람들에게 그 캄캄한 밤에 데려오는 맞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유대인식 시간법을 계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당시는 아침에 여행하고 어떻게 해요? 정운이 12시에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 대부분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여인은 또한 부정한 여인은 나오고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길어 왔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여자를 부정한 여인을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언제 왔을 거다? 대낮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왔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다고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쩌면 그 여인에게 남편이 그 여인에게 남편이 많았다는 말에 우리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같이 살지만 지금은 남편이 아니다고 오다 가다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간이 되었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좌지우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 여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고대의 여인들은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받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혼할 권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씩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오다 가다 어쩌다 그 사는 여인이었어요. 사실 왜 과부로 혼자 산다고 하는 건 그 당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아 낙원의 과부를 그 대신에 그들을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운명의 기구에서 5번씩이나 이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가난하고 소위받고 남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던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정한 여인은 아니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냥 편견 때문에 그냥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수가성 여인, 가난하고 소위받고 남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 55km 되는 그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사에 있는 그 분지 계곡에 있는 바로 야곱의 우물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이 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55km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때 그래서 결국 아침 일찍 출발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도착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전신 때 출발해서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했단 말고 하루 잤다는 말도 없는 걸 보면 결국 그것을 위해서 결국 아침에 바로 출발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왔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여정 가운데 정말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대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우물에 찾아온 여인은 삐까번쩍한 귀부인이 아니라 멸시 천대받았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 여기 이렇게 우물은 우리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상종하다는 말은 싱쿠라 오마이예요. 싱쿠라 오마이 원어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디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마리 여인이 금방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 보면 어디요? 그만큼 오랜 시간 어디요?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말투라든지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겠네 하면서 이 뜻이 세상으로 만족하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도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물 이게 가까운 진척에 있기는 하지만 그 매일 물 길러 오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 물이 이게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저기 그 동네 그 마을 알잖아요. 그 마을에 그 우물이 있어서 그게 길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괜찮지만 또 겨울철에는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 거기다 대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가겠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을.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자. 이것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낯선 처음 보는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아보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예배의 장소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면서 참된 예배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예배의 형식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인데 충돌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가 참된 예배자로 주장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자 그들은 뭐예요? 그리심산 정상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면서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는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기준이 뭐냐? 조상들로 내려오는 전통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전통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기준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절실할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한 가지만 보아도 그분이 우리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바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예배를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절 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 후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 그것은 하늘의 예배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보면 스랍들이 나와요. 스랍들. 근데 이 스랍들은 불타는, 타오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 4절에 보면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었는데, 그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렸고, 2날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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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스랍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않고 예배하는 천사들이 바로 스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스랍들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기계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사랑의 고백을 한 번만 들으면 그것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계속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들어도 그거는 어떻게 해요? 또 듣고 싶은 것이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르시시즘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예착하는 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고 나르시시즘에 빠졌기 때문에 바로 그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열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예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곳이 뭐냐? 어디냐? 우리는 아가서에서 볼 수 있어요.
아가서에 벌써는 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서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가성 그 여인 그 수가랑과 술람미를 같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여튼 이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도 되지만 결국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가서 4장 9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눈길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뿅 가신 그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아가서 4장 9절 15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내 바늘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바늘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를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에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자기를 의탁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랑에 자기를 의탁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들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도장이라는 말이나 도장은 호탐인데 인장 도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재산이나 소유권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돌보고 사랑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돌보고 계속해서 사랑해달라는 의미가 여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뭐요?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방해 요인으로서도 제지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어디요? 죽음이라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남녀간에 콩깍지가 치면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자 살자 해서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신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신부인 우리들 보고 그렇게 콩깍지가 하셔서 어떠한 그 죽음으로도 그 사랑을 방해할 만한 그 요소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전 솔로몬 왕에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지만 그리고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원하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사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구원하려는 그 사역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방해가 예수님의 구해석을 방해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걸로 보게 되죠. 또 여기 질투가 나와요. 질투. 저도 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질투에서 자세히는 않지만, 질투는 키나예요. 키나. 투기, 지얼러시, NIV, K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투기라고도 번역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시기라고도 번역되고 있어요. 같이 질투, 투기, 시기 이렇게는 뭐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키나는 봐요. 어때요? 사람의 질투는 어떻게 해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서 그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단호한 주장,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질투는 수울같이 자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수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울, 개역성경은 음부, 헬라어는 하데스, 여러 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거하는 곳,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무덤, 지옥, 구덩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불은 사레베트인데 불꽃 화염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아주 맹렬한 불꽃, 어느 것을 끌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함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옥이라든가 무덤이는 뭐 죽는 이 쉐울, 이런 것보다 더 강렬한 여호와 불 같아서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이처럼 위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많은 물이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랑은 바로 힘은 위대한 거야.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제거하거나 뒤덮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 어디에요?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이 불이 저쪽에 영덕이던가 울진에서 많이 나잖아요, 사실. 그냥 물 나면 그냥 한 번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안 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나도 사람 끄면 힘들지만 하늘에서 비 한 번 오면 다 꺼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나면 뭐 해도 재라도 남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싹 쓸어가 버려요. 싹 쓸어 나머지잖아요. 그런 홍수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서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세 등등한 불로 비운 것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어느 것을 끌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많은 물과 홍수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7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자들은 그들이 그를 멸시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물로 이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멸시받을 거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분께 돌아가야 할 예배가 반드시 회복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배하게 되었어요. 돈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여자를 예배하든지, 사업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다른 걸 예배하면 그건 우상 숭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를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면 돈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웅장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는 그 예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라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개척교회라도 우리가 큰 교회에 불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된다면, 그렇게 그런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작은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렇게 강력하다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데, 모든 영의 성경에 보면 must란 조동사를 써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할 예배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이게 머스트를 산 것처럼, 여기도 이게 머스트, 반드시 그렇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를 보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상 예배, 모든 대화 절기와 성의를 다 성경대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을 성경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무수히 드렸어요. 또 많이 기도했고 많이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우리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요? 바둑만 밟는 예배, 헛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예배가 조상들 예배처럼 타락한 예배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성경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인 것을 몰랐어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만 해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로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얘기지,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문제지,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지, 이렇게 보면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 되는 거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곧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요,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디요?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라고 차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정말로 자기들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작은 첫 번째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정성이 넘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주부마다 그 예배 그 순서 그 위쪽에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라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구절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감동을 먹고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냉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신령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종교심,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정성을 다한 예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래요? 우리 예배할 때 정성 없이 예배하는 것이 잘한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정성스럽게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만일 정성으로 말하자면 이사야 시대 예배는 결코 정성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예배를 봐도 정성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 현실이 부족했습니까? 에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 그 에티오피아나 남예멘, 또한 먼고,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값비싼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뭐 시바, 에티오피아는 1500km, 뭐 인도까지만 한 5000km인데 그곳에서 정말로 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정성이죠, 사실은. 바로 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했든지
가서 가져왔던지 이만큼 정성이 뛰어났겠어요. 얼마나 정성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과 헌신을 강했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은 예배인데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입술뿐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당만 밟는 헛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걸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초점이 있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나올 때는 옷도 어때요?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헌금을 해도 이게 그 지폐가 이게 구겨졌으면 다리미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까지 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관심을 쏟다 보면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심 어디 있는데?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바로 우리는 그 정성을 다한 곳에 바로 그렇게 마당만 밟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거 두 번째는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건 뭐 믿습니까 할 때 그냥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힘을 주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김태희 목사가 어떤 데 가서 설교를 듣는데 칠판에 쓴다 그랬잖아요. 밑자에다가 쭉 써다가 저 끝에 가서 씁니다 이렇게 쓴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에 드린 예배를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는 양복 입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얌전히 앉아있고 헌금은 신권으로 바꿔서라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과 섭섭함이 있고 남에 대해서 그냥 미움이 있고 이런 것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그냥 신권을 가져서 드리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구겨진 1,000원권 하나 달랑 드리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물가도 이렇게 오르는데 헌금은 바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상이 없어요. 그대로요. 이게 헌금대란 강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우리 마음이 그거는 인색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달랑 그렇게 1,000원권 하나 드리면서 그 외부적인 단정함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 가능하게 되고
경건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양복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등 토저라고 하시는 분도 본문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외부적인 게 있지 않다는 거죠. 종교의 본질은 관습적인 종교 행위, 축제일 준수, 종교적인 의식, 의복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외부적인 어떤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복, 양복 입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만남을 찾는데 바로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외부적인 모양이나 격식에 두면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외부적인 모양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데 여전히 겉모습은 그 단정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속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여전히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모양과 절차를 두고 양복 입고 나가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뿐 예배라는 거지. 그 옛날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 찐빵에 맛을 넣어지잖아요. 그러면 찐빵에 안고가 없어도 됩니까? 맛도 없는 거죠. 이처럼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외부적인 양복 입는 그 외부적인 모양만 있으면 껍데기뿐인 건 예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것이 깨어져야 되고 그래야 참된 예배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는 외부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철저하게 어떻게요?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는 전 세계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전기를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종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바로 동전이 그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순간,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부모님이 연옥에서 20만 년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동전을 바로 헌금함에 넣었대.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었고 전세가 다 믿었어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나왔어요. 면죄부를 사야 죄 용서받는다고 어디에 나왔냐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왔지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기에 아무리 그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고 세계가 다 믿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통절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과 예배는 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도 진리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비록 모든 악기와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드려진 예배라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만 해도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냐?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 중에 뭐냐? 만든 신에 대한 예배를 많은 사람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그 신에게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어디에 절했어요? 금송아지한테 절했어요. 금송아지한테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예배의 형식을 보면 그 당시 이교도의 제사 방식은 술잔과 광란의 판티가 거기에 열려졌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죠. 이것이 뭐냐? 그들이 만든 신에 대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만든 신한 예배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팡탕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든 그 신을 예배하니까 여러분이 만든 신에게 예배합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창조한 신에게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다 없다고 말하실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말하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주중에서 돈을 벌 때는 하나님의 강구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돈의 법칙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주일날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돈신, 만몬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예배는 주일날 와서 1시간 이렇게 땡 와서 땡 끝나면 그것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주중 6일 동안의 예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이곳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든 신에 대한 우리가 만든 신한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예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피조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세기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만든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이즈 존슨 목사님도 당시 영국 교회의 팽배한 현상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학자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신은 주권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신은 하나의 추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없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띄고 철학자들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하나님에 관해서 논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취급하며 운운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결코 부흥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신은 초월적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철학자의 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철학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은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부흥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만든 신에 대한 예배는 단지 자유주의 신학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낮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보다 조금 높은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보면 어떻게 해요? 손녀들이 재롱을 꾸벅, 재롱에 어떻게 해요? 꾸벅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혼내지도 않고 그냥 응석을 다 받아줘요. 이게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이 버릇이 없다고 하죠.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이게 수염을 다 길렀잖아요. 그러면 손자들이 이게 수염을 만지기도 하고 이래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손자들이 뭐 과자 사 먹다면 돈을 다 주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할아버지 노릇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대. 그래서 잘하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집 평수 말하고 뭐 애들은 평수가 있고 돈 많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이게 할아버지가 둘이 있잖아요. 외가의 할아버지 있고 친할아버지 있으면 외가의 할아버지가 더 용돈을 많이 주고 해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세속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할아버지보다 조금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은 할아버지 앞에서 손주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낮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 많이 읽지 않은데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식적,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가야지.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더 선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된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인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올바른 지식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더욱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서 실제적으로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로 드리는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를 보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아합왕이 나쁜 왕으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엘리야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때에도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론적이 본 게 아니에요. 꿈에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바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방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왜? 이 시대도 어두운 시대잖아요. 정말 뭐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는 보면 어쩌면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기초한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로 드려지면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을 때 정말로 이사야는 어때요? 참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루는 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뭐요? 욥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 3명이 와서 신학적으로 대하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죠. 근데 욥은 잘못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에 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런 욥의 전환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나오냐? 그 욥기 42장에 나와요. 1절 4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모든 말들이 자기도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다고 인식하면서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앉아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환점이죠. 그래서 욥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셨고 아이들을 주셨고 재산도 다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욥처럼 재 가운데 엎드려 낮아질 것이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정말 그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저 우리 신앙이 이론적인 그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시겠습니다.